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의 개론적인 이야기하고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신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 바울과 소스테네가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수신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적인 교회관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와 자매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오존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이라고 그랬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은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게 이제 헬라식 인사말이고요. 평강은 샬롬이죠.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샬롬이고요. 이거는 히브리식 인사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의 순서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온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원래 페리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페리는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교회인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들을 보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고도 이제 또 다른 편지들이 몇 개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한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먼저 아덴, 우리 성경에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1번지죠. 거기에 뭐 쟁쟁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고 신들을 잘 숭배하는지,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니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신들에게도 이제 제사를 드릴 만큼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인 논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리라고 그러죠. 지혜자라고 하는데, 소피스트들이 그 아클로폴리스 광장에 모여가지고 끝도 없는 이제 철학적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많은 철학자들을 보면서 내심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뭐 철학으로 얘기하면, 또 공부한 학문으로 얘기한다 치면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 잘 기독교의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엉뚱했습니다. 전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많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빙정되면서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결국은 한 사람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테네에는 아예 교회를 세우지도 못한 겁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요. 실패를 경험하고 허탈감과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린도에 도착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자신감을 잃게 되어져요. 실패했던 것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두려움, 의욕 상실, 또 무기력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의기소침해가지고 심지어는 폐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이제 정말 턱 터벅 걸어서 고린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선 고린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그들 가정에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그러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제자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백할 정도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을 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저 북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실라, 그리고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내려와 가지고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돕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었을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사역을 돕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 있었는데, 회당장은 유대 교회 본산이죠.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 중에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회당장인데, 이 그리스보가 말이죠, 성령을 받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집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집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복음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패잔병 같은 모습으로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그곳에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고 또 오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인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말이죠. 그런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40일 동안 다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부정적으로 늘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늘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말이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인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야, 좋은 것은 일도 없는 교회야, 본받을 것은 하나도 없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만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떠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에 지금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인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과거에만 감사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굳이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면은 감사의 실체가 없는 허망한 말장난일 수가 있어요. 감사는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할 이유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아멘.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테네하고 멀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테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아테네는 고대 철학의 일번지라고 그랬고요. 거기 아폴로폴리스 광장에 소피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적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히 발달한 게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말을 접근해야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수사학, 이것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아테네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중에도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언변과 지식이 뭐겠습니까? 6절에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언변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열정들이 부딪혀 가지고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발생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열정은 간과하기가 쉬워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럼 장 담그라는 말입니까? 담그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그라는 얘기죠. 장 담그다 보면은 구더기 생길 수도 있는 거를 감안하고 그리고 장을 담가야죠.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을 안 담그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문제, 그 이면에 그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는 구변과 지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가지고요, 은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집니다. 그만큼 이제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은사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굳이 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되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기 낳고 밥해 먹고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필요해야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이분들이 아직 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 때문에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에 극복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죄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그들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다가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 그러면서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드러난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있는 칭찬하고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영적 안목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열정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혹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그 날을 말하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고대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했을 때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거는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열심을 냈던 것이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늘 느끼는 일인데,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종착역 아닙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이르러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것이 아닌데, 이렇게 다 놓고 떠나고 가야 할 것들인데 그동안 너무 그것에 집착하여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엔간 다 놓아야 되고 다 먼지처럼 털어버려야 할 것들인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흑인 여종인 마르다 포트윈이라고 하는 흑인 여종의 발을 씻겨주었던, 섬겨주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백인 판사인데요,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직위도 무덤에 갈 때는 한갓 떨어버릴 먼지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은 먼지처럼 떨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첫째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죠. 여러분, 드러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거기에 숨어 있는 감사할 이유들,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점만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인사말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8절과 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무덤에 이르는 날까지 누가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하면 내 팔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던 그 팔을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그래서 안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사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제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늘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하나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이 이루어져가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 방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